이제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고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 중요한 나라에 총선의 의미가 있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한가? 중요하면 왜 중요하냐? 이 총선에 대한 생각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원로 목사님들의 생각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임 목사님.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왜 이 이북 비슷한 사회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저는 제 태도를 밝힌다고 하면 나는 정치적인 친북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과거도 안 했고 현재도 미래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신앙적 친북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친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를 이북 비슷하게 하자는 건데 그거는 우리 백성들이 염려하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선거하려고 하면 너무 그 정치 친북을 자꾸 내세우면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질 거니까 그걸 좀 견제하고 우리 자유를 지키는 일꾼들을 좀 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정치 친북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좋게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너무 많이 해줘서 빨리 가게 하지 말고 견제도 하고 자유를 지키는 식구를 좀 많이 해서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번 선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도 앞으로 신앙적 친북은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이북을 도와야지. 정치는 지금 이북처럼 하자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견제하자 하는 게 첫째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한 건 뭐냐? 안보 불안이에요. 아니 핵은 그냥 터치고 있고 미사일 자꾸 쏘는데 우리는 38선 헤쳐놓고 군사 훈련도 안 하고 군인 줄캐고 군복무 감축하고 이게 왜 이게 안보가 되는 거냐? 이 불안한 거예요.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강한 거는 그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 우리는 이번에는 좀 애국심이 있고 안보관에 대해서 좀 뚜렷한 식구들이 좀 맡아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둘째예요. 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뭐냐? 너무 부정이 많아요. 이 나라 돈을 해프게 그냥 하고 부정 비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끗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좀 나라 일을 참신하게 하자. 그런 방면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불안한 건 뭐냐? 이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게 전문성이 왜 이렇게 없냐 이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 다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앞으로는 좀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식구들을 국회에 보내서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자꾸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 교회에서 싸운다. 우리 교회 책임 많죠. 그런데 이 국회에서 너무 싸움만 하는 게 능력이 없으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보다 협의를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고 좀 기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불안하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이번 선거에서 또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좀 그런 걸 생각해서 너무 정치 친북은 조금 브레이크 걸어라 하는 게 좋고 그 밖의 일들은 우리 염려하는 걸 좀 참고하면서 선거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뭐 할 말들이 많겠죠. 우리 박 목사님 어때요? 그 민주주의 장점이라는 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저 이북엔 선거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의무고 권리니까 포기하지 마라. 참여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선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실까? 그걸 봐야죠. 정당, 계파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참말로 이 사람을 원하실까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철새, 팔색조들이 있어요. 이 선거 들어두면은 다 돌아다닙니다. 이제 사찰에 가면은 독실한 불교인이라고 그러고 또 성균관에 가면은 유생이라고 그러고 또 천주교 가면은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고 또 향후에 가면은 토백이라고 그러고 이단 사회주의종파 가가지고는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철새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뽑으면 안 돼요. 뽑지 마세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해야 돼요. 전과자는 안 돼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이 전과자가 많대요. 죄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뽑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건데. 그리고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뽑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꾸면 말하면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예. 이민식 목사님이 95세인데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잘 하셔요. 저는 84세인데도 정치에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지금 박 목사님이 윤리 도덕 그런데 저도 그런 정도예요. 난 여당, 야당 그거 별로 난 관심이 없어요. 여당의 정치 이념, 야당의 정치 이념, 정치 이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치 이념보다 윤리 도덕이라고 그럴까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백성들을 더 생각하는 자기보다 정치 이념보다 여당 야당보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국회의원들을 좀 뽑으면 좋겠다. 그래. 나라 사랑. 예.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예, 사람. 국민을 생각하는 그래, 뭐. 국민. 박 목사님 윤리 어떠세요? 도덕. 뭐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좀 다급한 생각이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뭐 그동안 많은 선거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나는 봅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우리나라도 양북으로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만은 세계도 그렇지만 이게 다 양대 지령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근거한 사람들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요게 둘인데 현세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 국가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예요. 다들 아시는 바지만 사회주의 나라치고 제대로 사는 나라 있어요. 다 포소 나눠주니까 다 고지되죠. 다 고지되고 특수한 몇 사람 내놓고 다 고지되거든. 이건 빤한 일입니다. 넌 조금 쉬운 말 같지만 빤한 일인데 이번 선거가 지금 우리 금연에 봉착한 것 같아요. 나서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하잖아요.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지금 나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 재벌들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쉽게 말하면 그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요. 같이 먹살해야지.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아주 부르주합니다. 그거 다 손볼 겁니다. 그 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는 선거는 다른 때와 달라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나갈 거냐. 반드시 이건 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안 먹어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번 선거 때에는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난 선거에 임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때니까 기독교인들은 100%가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 기도하고 정책 보고 사람 보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그냥 이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잘 기도해 보고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100%가 선거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의 정치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도 또 정치가 있잖아요. 교회도 정치가 있어서 지금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분오일 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참 현실적으로 아픈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풀어갈 수 있을까? 좀 조언이 있으면 우리 박정수 목사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공익과 사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됐든 기관이 됐든지 섬기는 사람들은 사심을 버려야 돼. 사심을 버려야 돼.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어느 기관을 책임진 사람이 그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공익을 위한 기구들이지 어떤 또래 집단을 위한 기구들은 아니거든요. 내 그 공공성을 무시해버리고 아주 사조직처럼 만든다든지 또 그렇게 이끌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파열음이 생기고 그 기구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심은 버립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을 하고 공공성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은 진정성을 버리면 안 돼요. 진정성을 버리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도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뛰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순수한 복음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한국의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300개나 갈라져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요새 무슨 기관이 서로 이거는
보통 정치라기보다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정치에 휘말려서 상대방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때려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광화문 집회 무슨 집회 하면서 거긴 정치성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아까 박정수 목사님 말씀대로 윤리 도덕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치를 좀 다 버리면 정치를 내버리면 좀 순수한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복음을 지니고 좀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주 간단히 그렇게. 예. 그래요. 우리 임 목사님도 올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네. 우리 개신교를 이제 100주년 대회 끝난 다음에 각 교단의 증경총회장 30여 명이 대전에 모여서요. 한 목사님에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개신교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게 한기총이에요. 근데 한기총이 개신교를 대표해서 얼마 조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박종순 목사가 말씀한 대로 이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한기총은 모든 교단 위의 상회가 아니에요. 개신교의 상회는 각 교단이에요. 이 한기총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연합하는 운동을 하는 운동기관이지 상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회처럼 생각하고 자리 다툼하고 이러면서 10개 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기총 안에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기총은 그 안에 가담돼 있는 그 교단만의 대표지 한국 전체의 무슨 대표 그걸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기총 비슷한 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개신교는 단일체의 연합기관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개신교들은 싸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연합정신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해나갔지 단독으로 명령해서 하는 기관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이제는 안 해야 되고 이제부터 앞으로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단일 어떤 그 통일이 어렵습니다. 좀 손해보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들이 그 연합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매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개신교 싸우는 거 없어야 됩니다. 난 늘 주장하지만 싸우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이제 그만두고 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협의해 나가야죠. 예. 단일체 어렵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네. 예. 박 목사님도 오랜 세월 섬기셨는데 뭐 오랜 세월을 걷고 네. 내가 난 원리는 늘 같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구분돼야지 이게 비슷하니 함께 되놓으면 여가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겨.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이 뭐나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가 국회의원이든지 경찰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바로 하는 거지 교회가 목사와 같이 가서 대통령 노릇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과거 천주교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교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교권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간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 이거 2차 대전인데 독일의 보네포 보세요. 아시지만 보네포가 바른 사람이죠. 바른 신학자죠.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이 저 히틀러 죽은 독자 또 없애버려야 된다. 왜? 보라. 버스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술을 먹어서 만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다 죽을 텐데 그 사람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론이 맞지요. 근데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보내보는 거죠. 옥중에서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만 이 한계가 참 매우 모호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요 종교를 분간해야지 요거 함께 하다가 가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끼물려 다니는 사람들이고 목회 제대로 하고 정치나 또 제대로 해요.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거든요.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분간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고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조금 넘어서면 요새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요. 참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으로 하나를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절대 안 문제가 들어가서 근데 그런 조직으로 하나 되려는 것보다는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저 사람과 내가 이런 그 이미 하나 됐다는 정신을 우리가 서로 보면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저 사람도 성령으로 나와 형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요새 한참 논의되는 그 보수, 진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지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마 기독교인들도 난 보수인가 나는 진보인가 나는 뭔가 보수라 진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박 목사님. 네. 특별히 우리가 흑백 논리에 익숙합니다. 흑이냐 백이냐. 흑은 백이 나쁘고 백은 흑이 나쁘고. 또 색깔로 말하면은 흑과 백만 있는 거 아니에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많거든요. 각각 색깔은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흑백 논리에 익숙하다 보면은 흑이냐 백이냐 이게 점점 발전하면 흑은 백을 죽여야 되고 백은 흑을 죽여야 돼요. 보수 진보의 논리도 같습니다. 진보 있을 수 있어요. 보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선이냐가 중요합니다. 흑이 선이냐 백이 선이냐 국가를 살리는 세력이 흑이냐 백이냐 이거는 구분이 돼야 돼요. 신앙이나 신학도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이고 신학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죠. 어느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교회도 상관이 없고 보수 진보가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상처받는 건 교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수도 진보도 성경에서 찾아야지 성경을 떠난 신학, 성경을 떠난 사상, 성경을 떠난 정치, 성경을 떠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진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신학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보수 신학한다고 구원 오지 않고 진보 신학한다고 구원이 안 와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와요. 예수님 하는 보수 진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졌어요. 보수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극보수. 뭐 신앙 논하지 말고 극보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건 사마리아 여인까지 꽃같이 대하는 극진보. 그러니까 사람을 편가름해 가지고서 하지 말고 사람은 다 사랑하는 진보. 하나님 앞에는 목숨 바치는 보수. 이렇게 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신학에서 구원이 오는 줄 아는가 봐. 신학에서 구원 안 와요. 예수님처럼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자.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걸 종합해 보면 그 답을 이루기 위한 그 출발점은 기독교인의 회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로워지라고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회개를 하면 좋을까? 어떤 걸 놓고 한번 우리 온 교회가 회개를 했으면 좋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우리 박 목사님, 무엇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회개하면 좋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못합니다. 회개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회개 주체가 내가 돼야 됩니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살을 꼬집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 출발점이라 해야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 안 해? 죄를 회개하라.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회개의 주체가 내가 돼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애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약시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그런 회개운동이 나부터 시작이 돼야지. 저는 회개 안 하고 지 잘못을 다 감춰놓고 다 포대기 쌓아놓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주체적인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항목이 있다면 그저 하나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하자. 예. 오케이. 우리 김 목사님. 난 너무 인간화됐고 인간화. 세속화됐고 의인화됐고 그래서 나는 늘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이 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말로는 그러는데 못된 정욕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악이 하는 것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은 이거를 내 속에 그런 것이 자꾸 있는 것을 나는 내 자면서 늘 회개하는데 내 속은 정욕적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비판적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 나는 괜찮게 의인 의식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 옛날에는 좀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박 목사님과 두 분이 다 우리 개인의 죄부터 시작하자. 박 목사님. 저도 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 역시 목사입니다마는 나 요새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육신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힘든 것보다 편한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안 좋은 옷 입는 것보다 좋은 옷 입는 게 좋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라. 마지막 때에 다 이렇게 부모를 고역하고 뭐 다 이제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됐는데 너 디모데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그랬거든. 이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게 회개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지만 우리가 사실 교인한테 회개하라고 할 자격이 난 되나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뭔데? 나는 그래서 한마디로 니느웨로 가던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죄를 누구한테 돌릴 거 없어요. 나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데서 돌아서야지.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좀 나와야지.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교인들 둘이 박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김 목사님 다 세상 떠난 거 말씀 안 되겠다. 난 그 존경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김 목사님 교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게 난 중요하다고 봐.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우리가 뭘 제가 좀 이제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회개 안 돼. 회개하자고 암만 결심해도 안 돼요. 내 경험은 죽음이 딱 앞에 와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이 딱 앞에 와서 그 시간은 다 소용이 없더라고. 가족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만 막을 수 있고 건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그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 먼저고 거기 순종해서 완전 회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회개할까 그런 질문했는데 전부 우리 개인 회개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말하길 너는 너부터 삼가라.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시고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이 한마디는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말은 한마디 꼭 후배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김 목사님. 예.
전 히브리 11장과 히브리 12장 첫 몇 절을 읽어보십시오. 즉 첫째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우리 역사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 우리들은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전에 조금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쫙 썼으니까 12장에도 우리 앞에 구름같이 오다 우리가 있으니 그 다음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너무 딴 거 좀 바라보지 말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 그것을 염원하면서 우리 한경지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성 프렌치처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면서. 근데 마지막 하나 부탁할 것은 너무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그런 목사들 하지 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내가 늘 그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너무 이렇게 잘나도 이것도 안 된다. 조금 잘해야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겠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 우리 박 목사님 한마디 후배들한테 할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들에게 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천천히 확실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천천히. 서둘지 말고, 그렇지. 급행 타지 말고, 완주하는 목회, 마지막에 점을 찍는 목회.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설치고 서둘다가 낙마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하자.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라. 참 좋습니다. 박 목사님. 네. 참 베드로를 우리가 존경합니다마는 실수치고는 그 이상 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실수를 범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서 베드로의 실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 너 한 말 있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가 입에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이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대답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부족해서 실수는 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난 요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실수 많고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워서 목회자로 세웠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목회하면 난 될 줄 알아요. 우리가 교인보다 돈 사랑할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요건 좀 그럴 때가 있지만 요걸 요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말수 도리가 없어. 그리고 좀 회개하고, 이게 난 육에 속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뜻을 따라 살기는 원하지만 살고 보면 아니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육이 살아있어 그랬는데, 목회자로 이방 부름을 받은 바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 감동해서 이 양무리를 사랑하면 다 가리워져요. 사랑하면 못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양무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난 목회가 잘 될 줄 알아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양무리를 잘 사랑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의 마무리로. 네. 뭐 기억이 될런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일생 마음으로 생각한 건 주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제 자신의 그 살아온 철학 중에 하나예요. 도구라는 거는 아무리 기술자도 도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돼.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도구는 기술자의 손에 잡혀 있어야지 따로 있으면 도구 있으나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제 생각을 발휘하면 내버립니다. 기술자의 마음대로만 100% 해야지 도구가 제 멋대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라고 하는 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언제 봐도 쓸 수 있어야지 더럽혀져 있으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는 매일 갈아야 돼요. 연말. 이 산들산들 들지 않으면 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늘 마음에 주님 도구 저를 붙잡아서 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 자신은. 나 자신만은 아무 소용도 없고 주님이 써주실 때만은 도구가 자기가 하는 거 없어요. 기술자가 하는 건데 이게 목회로구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인데 요즘 조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젊은 목사들이 교회 주인 역할을 너무 많이 해요. 도구가 아니고 기술자 노릇을 너무 하는데 그거는 목회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쓰시는 도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다듬은 도구. 네, 그래요. 아, 참 이렇게 여러분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참 배울 게 너무 많고 끝없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 모든 은퇴 목회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때에 기억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 또다시 시작될 우리의 그 일상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는 참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바뀌어져서 깨끗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그때는 찬송을 해도 찬송 소리가 달라지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